새해가 두 번이요. 구정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고 양력으로도 새해를 맞는데, 우리 동네는 옛날에 약간 좀 못 사는 동네 시골이었으니까 다 구정을 쟀어요. 그때는 구정을 못 세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동네 아랫동네는 강릉시 해산동이라는데, 그 해산동은 시골이지만은 너무 잘 사는 동네 해가지고, 거기는 뭐 그 당시에 독일 유학 가가지고 박사로 바치라고 이런 동네 해가지고, 그 동네가 해산동이라는 동네가 한 200호 정도 되는데, 해산동에 있는 그 200호 되는 사람들의 그 교육 수준이 시골의 한 면보다 더 높다고 그랬어요. 다 뭐 법원, 보건 공무원들이 꽉 차살아가지고, 우리 학교들 보면 그 동네는 양력설날에 다 한복 입고 세배 다니고 이랬다고요. 우리는 한 명도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양력세를 세든 음력세를 세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덕담을 하죠. 장가 못 간 사람 올해 꼭 장가하길 바란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도 우리 양력설 때도 그렇고 음력설 때면 이제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음력설 세고 첫 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자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육신이 잘 자라고 육신이 강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너무 잘 알아, 그는. 근데 어쩌면 입 아픈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는 때까지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 번이나 하잖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육신적으로도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다 좋지만은 우리 영이 자라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 성장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우리 성경은 모든 교훈이라고 그랬지만은 김정세는 갖가지 여러 사람들의 모든 교리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앞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줬다 안 줬다? 나눠줬다는 거야. 그 나눠준 분이 누가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줬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영 안에는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영적 성장, 그리스도 안에까지 자라가는 거지, 우리가. 자, 가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자,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이 몸은 아버지 몸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속에 가가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자라가지고 10달 돼서 만삭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핏덩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았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다시 태어나야지 성장이 시작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땅에서든 죽어서 천국에서든 못한다는 거야. 근데 니고데모 그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게. 뭘 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로 태어난 건 육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만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 27절까지 쭉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영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된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좀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까지 왔다요? 예수까지 왔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까지 그랬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는 너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에게 진짜 약속한 것을 뭐라고?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뭐죠? 구원받은 거고 흑암에서 건져서 사랑의 나라를 옮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무리 귀신을 잘 섬겨도 그건 결국 사람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서 영이 자라지 않고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하고 막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육신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평안은 누가 뺏어갈 수 없이 도둑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쭉 넘어가가지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 그 영생은 하나님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인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 사실을 내가 딱 믿는데 이 믿는 믿음을 뭐요?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태어난 것은 무슨 행위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거듭나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도 그가 그 피조물 천년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영명은 어때요? 이 태어난 영을 보고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았다. 속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내 영이 진짜 나다고 고백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혼이라 하면 몸이라 그러면 늘 갈등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부분은 혼과 몸이 변화되고 말과 생활이 변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군세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태어나도 내가 태어난 줄 모르면 안 돼. 태어나도 태어난 줄 모르면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어때요? 살라고 먹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누구 집 아기를 낳았는데 걔가 젖을 안 먹어서 탈이라고 막 그런다. 그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도 죽는다니까 안 먹으면.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됐다고 그런단 말이야. 태어난 사람은 뭐라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우리는 먹는 건 나중 문제고 먼저 내 육신의 의식이기 때문에 목표예요. 뭐예요?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겠다.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는 내 영이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목표를 세워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많이 나오죠? 자, 13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게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멘. 4장 15절도 말이죠. 에베소 4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데 영적 성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되겠다. 우리 쉽게 말하면 믿음이 그만큼 자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산을 보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 자라야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빌레몬서 1장 6절도 말씀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자라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영이 가장 선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선하니까 선한 영으로 우리 영을 창조해 놨잖아요. 육체 안에다가. 그래서 에베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네, 내가 진짜 나가 건넌 내 얘기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의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 성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태어난 지가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혜지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뱃속에 있고 나와가지고 키우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안 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 20년 정도 커야지 다 컸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어때요? 그 다음에는 늙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요? 영적 성장에는 뭐라고?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걸 모르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달아 말려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될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것마저도 안 하면 어때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기에 율법 올릴 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키라고.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해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뭐라고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 처음 믿은 사람하고 나중 사람하고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 신앙이 잘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학에 달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린 신앙의 목표를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이 자라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자랐는데 그렇다 못하면 어때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만큼 자라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문 열어봐봐. 자,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누구만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은혜로 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태어나면 뭘 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 죽지 않으려면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 아멘. 먹어야 되잖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먹어야 된다. 아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뭘 먹느냐 하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것은 내가 신앙이 안 자라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사로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라려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하니까 떡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 빵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서 자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해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 얻었고 마지막 살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먹어야지 그게 참된 진짜 자라는 음료가 되고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어때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살을 우리에게 믿어서 살게 하려고 그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때요? 영원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그래서 그걸 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랬습니까? 이루었어요. 은혜로 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살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살은 어디 갔습니까?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고 그리고 3일 후에는 그 시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우리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실 그와 같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 병은 치료받게 됐고 우리 병은 어때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요. 십자가에 흘린 피가 거기에 어디요? 무한한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장막, 온전한 장막에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심으로 하며 영원히 우리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혼과 몸과 영이 있지만 영에만 해결된 게 아니라 혼과 몸도 해결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산 날 동안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에 공식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먹어서 먹는다는 먹었다는 건 믿는다는 건 먹었다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때요? 우리는 왕노릇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갈 수도 있고 산도 우리 보고 어때요? 바다에 빠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배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슨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먹어서 경험해야지 어때요?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말하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못해요, 안 돼요. 이건데요. 마귀 가지고 그래 넌 못해, 넌 부족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먹어서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 사람은 어때요? 자꾸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못 들고 막 그런 사람들, 그 머리 못 드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담대하게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의인의 신앙이 되고 의의 의식을 가지면 어때요? 왕노릇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의 왕노릇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먹고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고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요? 자유롭게 하는 말씀.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참으로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나저나 우리 땅에 산 날 동안 자유롭게 하는 말씀, 구속된 말씀을 믿으면 뭐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말씀. 자유롭게 온전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말씀, 자유롭게 하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살리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 겁니다.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고백하는 자는 실천한 사람이, 먹어서 믿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만큼 자라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씀도 갖고 자라서 떼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가는 길, 성장에 가는 길, 성장으로 가는 길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뭐래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누가 가르치면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중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믿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로운 비전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성장하는 길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아멘. 아멘. 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믿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는 이렇게 받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또 영적 성장의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죠. 갓난 아기같이 갓 태어난 아기같이 그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성장한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갓 태어난 아기는 뭐밖에 모르죠?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 울어도 저쯤은 딱 그치는 거야. 쉬어가지고 칙칙해도 울어. 그리고 저통물에 놓고 기저귀 가면 안 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을 어때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잘 받아 먹으면 자란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단하는데 그 진단하는 것이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은 갓난 아이같이 어때요? 순전해서 그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아픈 사람은 건강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할렐루야. 근심한 사람은 어때요? 평안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슬퍼하고 우울증한 사람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은자리에 이르도록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자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살아온 인생 경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어때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보세요. 도전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젠틀맨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너무 멋있다는 거죠. 멋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전가했는데 주로 그 당시 거기 있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율법에 꽉 차 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증거한데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런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더 못 받아들일 정도로 율법이 최고인데 하도 율법을 뛰어넘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니까 이게 진리인 거야. 할렐루야. 최고의 멋쟁이라는 거야. 아멘. 자, 성경의 말씀이 자유롭게 완전한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전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한두 번 받아들이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진리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완성한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도전적인 말씀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다르잖냐? 안 달라요. 내가 아직 신앙이 안 됐을 뿐이지 어때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 완전한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건 중요하죠. 그 사람 말이지. 성경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만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육신은 우리가 성경을 받으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이 육화됐다. 말씀이 육화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땅에 산 날 동안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잘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다. 어른의 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세상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가벼운 거예요. 엄청 큰 일을 갖추면 사실 가벼운 거예요. 엄청 큰 문제 갖추면 사실 지나고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갈 때는 지나고 나서 아는 게 안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지나기 전에 말씀을 알고 미리 알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대요. 후회할 게 없어요. 안 믿은 것만 후회하는 거지.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성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의 가치를 낮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히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의 가치를 낮게 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높게 두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면 어때요?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늘 우리를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살면서 어떤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의 거듭난 양은 하나님과 똑같은 선한 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이야.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들은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살고 있고 사람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판이나 칭찬에 우리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칭찬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날 또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갈등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조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누가 판단해서 그렇다고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판단이 어때요? 나쁘게 판단하면 그때는 나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면 그 순간에 나쁜 것 같은 느낀 것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이 참작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8절 18절도 그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땅에 산 날 동안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고 사람의 일이나 세상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것을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하게 대처해서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 늘 생활 가운데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꿈 잘 꾸는 사람이 요셉이죠.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뭐 꿈의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도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요셉인 줄 알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죽을 죄졌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때를 기다린다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요셉을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겠다. 할렐루야. 우리 원수 갚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는 잘해줘서 갚는 겁니다. 덕을 품어서 갚는 게 아닌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요셉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우리와 관계된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걸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에 이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